오늘 벌써 우리가 역대하 36장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들의 삶 전체가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걸 모두 경험했던 그들이 7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개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그들에게는 그 찬란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도, 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역대기 말씀을 그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역대기를 기록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회복을 위하여서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열왕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그들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역사들을 북이스라엘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지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지나왔고 알고 있는 그 역사를 다시 끄집어내시면서 역대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각으로 다시 보게 하세요. 그리고 바로 보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36장. 이 36장을 통해서 이제 연하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위하여서 역대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는데, 무엇을 다시 보게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도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 자신, 나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바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던 요시야 안에 있는 왕들 4명의 왕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던 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 왕이 1절에 보니까요,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모든 소망 다 끌어안고서 요시야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허겁지겁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누구를 세웠습니까? 넷째 아들이었어요.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시야의 영광을 이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애굽 왕 느고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자꾸 아수르한테 자꾸 이 껄쩍껄쩍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세워놓은 여호아스를 잡아가는 거예요.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형제, 둘째 형, 요시야의 둘째 아들 누구를 세웠습니까? 엘리야김을 세웠어요. 근데 치욕스럽게 이름도 바꿔버려요. 애굽 왕 느고가 엘리야김의 이름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집트에 의하여서 넷째 왕이 폐위되고 둘째 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어요. 1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꾸 이집트에 붙어서 남유다가 그렇게 하니까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할까요? 6절에 보니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을 어떻게 할까요?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려요, 왕을. 요게 1차 포로의 시작입니다. 이 여호야김, 그가 이제 끌려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여호야김의 아들, 이번에는 아들을 세워요. 그 아들이 몇 세 때? 8살 때. 8절에 보니까요,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 유다 왕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이번엔 누구요? 여호야긴. 이름 외우기 쉽죠? 여호아하스를 세웠는데 넷째였어요. 폐위시켰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둘째였어요.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이 8살 때 바지 사장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대부분의 백성들과 그리고 대부분의 중신들이 누구 편이었을까요? 누구 편이었겠어요? 여호야김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자꾸 이집트에 자꾸 끌적끌적대는 거예요. 바벨론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또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 아들을 석 달 열흘 만에 100일 만에 또다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려요. 이게 2차 포로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왕위에 누구를 앉힐까요? 이 8살 난 여호야긴의 숙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거룩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던 요시야 안에 있었던 아들들, 요시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폐위되고 둘째 아들 여호야김. 근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가 또 폐위되고 셋째 아들 시드기야. 이 4명의 왕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세워졌던 이 4명의 왕이, 그 거룩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던 요시야 안에 있었던 이 4명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반역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는요 3개월 만에 폐위되거든요. 3개월 동안 아무리 악을 해도 뭐 했겠어요? 그리고 여호야긴도 석 달 열흘 만에 또 3개월 만에 폐위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11년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들의 특징을, 여호야김의 특징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36장으로 가보시면, 자, 지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에게 하나님 말씀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 21절 보니까 왕이 여후디를 보내요.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선 모든 고관의 귀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려주는 거예요. 자, 22절 보니까 그때는 9째 달이라. 겨울이에요. 그리고 그는 겨울 궁정, 별장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왕에게 들려주고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서너 쪽을 낭독하면 가져와. 왕이 면도칼로 싹싹 오려요. 그리고 불에 슥 던져버려요. 여호야김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니까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싹싹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던져버렸어요. 여호야김이 반역성이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죠. 역대하 36장으로 와보시면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계속 말했어요.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역성, 말씀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확실했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시드기야는 사실 여호야긴을 끌고 간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세워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복속하는 것이 내게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쨌든 시드기야는 맹세했어요. 바벨론 왕한테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눈치를 봐요.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국제 정세를 살피면서, 그리고 나라의 상황을 살피면서,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맹세해놓고 바벨론 왕을 배신해버려요. 눈에 보이는 왕을 배신했고 동시에 그는 하나님, 자신의 진짜 왕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시드기야는 그런 배신의 아이콘이 된 것이죠. 그러니 이 4명의 왕의 특징은 강력한 반역성, 이것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역대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는 흔히 우리가 히스기야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흔히 우리를 요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흔히 우리를 솔로몬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아하스며 여호야김이며 여호야긴이고 너희는 시드기야다라는 나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강력한 반역성. 그러나 더 무서운 것, 이 4명의 왕에게 있는 특징,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시였습니다. 무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적극적 반역, 이것도 큰 죄잖아요. 대놓고 죄 짓는 거, 대놓고 하나님 앞에 어긋지는 거. 그런데 이 왕들의 사실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무관심했어요. 그냥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무엇 하셔도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했어요. 지금 나라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멸망이 가까이 다가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동물이 아니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귀에 계속 말씀하시고 최고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나는 하나님께 잘못하는 게 없다. 내가 뭐 하나님 미워하나? 나 하나님 싫어하지 않는다. 하나님 하고. 그저 무관심하고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도 지금 왜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아수르가 무너졌는지, 왜 이집트가 지금 엎드린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되었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나는 온통 내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보시면요. 24장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제로 실행하셨던 그 순간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를 통하여서 불로 심판하실 것을 확정 지으셨어요. 그때도 심판이 있었으니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임하실 텐데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심판이 실제로 임하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아요. 38절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시죠. 그때 뭐 했어요? 사람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적극적인 반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산 거예요. 저 집안은 왜 저러냐? 무드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무드셀라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니냐? 969 무트셀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죽으면 보내리라. 무트셀라가 죽던 그때 하나님이 실제로 심판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끊임없이 심판이 오고 있다라고 말했던 복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은 왜 이러냐? 이 노아는 미쳤나 보다. 산 위에다가 120년 동안 왜 방주를 만들고 있냐? 노아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분명히 심판이 온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가 오던 그때까지 심판이 되던 그때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역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뭐 살인을 하나, 간음을 하나, 도둑질을 하나.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무관심하신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아들이 아버지가 뭘 말하든 지금 설교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뭘 말하든 상관하지 않는 것. 신부가 신랑이 지금 뭘 하든지 관심 없이 온통 내 삶에 집중하고 있는 노아의 때와 같이 무관심한 이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죄인 것이고 이 네 명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무관심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다시 보게 하시지만 너희들이 내 앞에서 어땠는지 다시 봐라. 그리고 바로 봐라. 내가 나빴냐? 너희가 나빴냐?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버렸냐? 너희가 나를 버렸냐? 나를 다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를 다시 보게, 나를 바로 보게 하시고 또다시 이번엔 또 뭘 할까요? 나의 절망을 다시 보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장 처참한 장면이 너무 담담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그 백성이 멸망하기 전 우리의 모든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요시야의 마지막 장면이 있잖아요.
요시아가 왜 저랬노? 요시아가 좀 잘 됐으면 나라가 안 망했을 텐데. 근데 요시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35장을 통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요시아가 죽임을 당하던 그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복의 시작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요시아가 죽지 않았으면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절망의 때에,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자세히 다시 역대기를 통해서 요시아의 끝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의 백성, 그의 안에 있었던 자들의 마지막 모습, 이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들의 끝, 이 백성들의 끝, 이 절망스러운 순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에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어요. 그런데 마치 귀머거리인 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은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역사였을 것입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때에 내 아내가 처참하게 유린을 당하고 내 자식들이 메어침을 당했던,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어요. 절망이 찾아왔고 끝이 찾아온 것 같아서 그가 와서 그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순간이죠. 절망의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성벽을 헐고 궁시를 불사르고 귀한 그릇들을 다 부수고 칼에 살아남은 자를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들의 절망, 그들의 끝, 그들의 멸망을 다시 보게 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그들이 끌려가고 있는데 뭐도 같이 가고 있어요. 사실 그들은 정신이 없어서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뭐가 함께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 기물들이 전부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치욕스럽게도 마르둑에게 마치 지신 것처럼 여호와의 전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이 끌려가던 그때에 하나님의 전 기물들, 그들에게 은혜를 시행하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 기물들이 모두 그들과 함께 갔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일을 통해서 21절에 한번 볼까요? 아주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읽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다. 땅이 안식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죄를 그쳤어요. 그들이 끌려가는 바람에. 그런데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들도 죄를 그쳤어요. 이 일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고요. 그들이 죄를 그치고 겸손해졌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흘렸던 그 눈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가 씻겨나가고, 그와 함께 울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때문에 그들의 죄가 씻겨나가는 안식이, 죄가 그쳐지는 일이 그들에게 시작되었고 적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실제로 그들이 절망스러웠던, 그들이 패망했고 멸망했고 그들이 끝났던 그 지점에 무엇이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적용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함께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깨어지는 순간 그 회복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얻습니까? 엘리에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보려고 했고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나와봤어요.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나 도저히 안 됩니다. 끝! 자신의 절망을 받아들였고, 사라가 자신의 절망을 받아들인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뭘 하신 것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시키시고 그가 이삭을 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절망의 때를 다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요,
그의 노력으로 이만큼 두 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약국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 자기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환도뼈를 맞아서 뼈가 골절되는 바람에 그의 인생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 회복의 적용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언제 보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끝났다 하는, 내가 끝난 그 지점이에요. 내가 망한 그 지점이에요. 오늘 역대기도 보니까요, 이 지점이 망했는데 그때 안식이 오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들이 적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5장에 가보시면요, 사사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마지막 사사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 처음부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강성한 자였어요. 구별된 나실인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가 그의 힘으로 한 더미 두 더미 다 라맛 레히에 거기다가 두 더미를 다 이루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성공한 그 지점에서 갑자기 심히, 어떻게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 18절 다시 넘어가 보시니까요, 삼손이 죽겠다, 심히 목이 말라 죽겠다, 삼손이 무너지는 순간,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19절에 가보시면 삼손의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세요. 우리 인생의 우묵한 곳, 우리 인생의 절망, 우리 인생의 아픔,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곳, 나의 패망의 그 자리, 근데 그곳을 하나님이 툭 터치시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죽겠다 했던 삼손이 언제나 나는 산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내가 죽겠다 했던 그 순간,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내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까지 레이에 있었대요. 우리를 살리는 그 셈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나의 절망 그 순간을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순간, 내 인생을 무너뜨린 것 같은 그 순간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바로 보게 하시면서 그것은 나의 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들의 적용이 시작된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이 역대기를 통해서 또 무엇을 다시 보게 하십니까? 바로 나의 사명을 다시 보고 또 바로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2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요,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대요. 야, 우리한테 이런 인생이 일어나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일어난단 말이가? 그런데 23절 역대기 마지막 절에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엉엉 울었을 거예요. 자신의 삶의 회복, 그것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것이 그의 사명으로 들려졌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어쩌면 듣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좋아서 야, 우리 고향 돌아간단다. 우리 부모님은 살아계시는지, 야, 이제 거기 가면 내가 그 심어놨던 그 나무는 여전히 있는지, 그 집은 여전히 있을까? 이제 우리 돌아간단다. 너무 좋아가지고 못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어쨌든 23절 상반절에 보면 올라가는 것만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고, 상반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에 뭐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올라가라는 것도 사명이지만 그들이 그곳으로 보내지는 사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너무 좋아서 혹은 너무 당황해서 못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기뻐서 못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이 역대기를 다시 보면서
아, 우리의 사명이 역대기 마지막 절에 있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했구나. 성전 건축이 결국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는 삶, 그게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임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임하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거룩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것, 이게 성전 건축하는 삶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나의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 함께 우리의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임하십니까? 거룩한 곳에 임하시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임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 다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더러운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모든 애인들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사명인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탄식이 나오세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세요. 완전하시죠. 근데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은 이웃과 사람들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거룩하신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족을 사랑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 꼴도 보고 싶다. 그 장로 꼴도 보고 싶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 옆에 두셔서 그 사람과 나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지만 거룩하지 않은 내가, 거룩하지 않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회복되어서 여기 있는 것일까요? 그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대기, 열왕기에 기록되었던 그 모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역사를 다시 보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역사를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열왕기적 입장으로 우리 인생을 봤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역대기를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좀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오해했는지 몰라요. 나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나를 버리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 속에 계시기만 한 하나님,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정말로 그랬는지 내 인생을 다시, 역사를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좀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빴는지, 우리가 나빴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사명 다시 보면서 그런 회복된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